네, 교회 정치, 교회 행정 제9강입니다. 오늘은요, 역할 분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보시면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안 하고 이런 걸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의외로, 진짜 마음과 중심은 다 있을 텐데, 실제로 일할 때 보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교회 일은 다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거 일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내게 소득이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생업이 많이 바빠서 이렇게 또 교회 일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진짜 믿음이고 헌신이거든요. 일부러라도 시간 내서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교회 와서 또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거쳐온 교회 이렇게 쭉 지나와 보니까 은혜 받고 힘이 날 때는 헌신을 하고 이런 것이 진짜 감사하고 기쁨이고 그랬는데, 때로는 이제 은혜가 좀 떨어질 때가 있고, 아무래도 영적으로 조금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청소 당번이 돌아오고 여러 가지 그럴 때 사실상 이렇게 진짜 기쁨으로 헌신하거나 이렇게 잘 안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중직자이지만 때로는 힘이 들고 흔들리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역할 분담 오늘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목회자의 아내, 즉 사모님이 역할을 많이 맡으시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목회자가 교회를 일찍 오다 보니까, 목회자 가정이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교회 제일 처음 와서 이제 문 열고 불 켜고, 난방 히터 뭐 냉난방 틀고 이거저거 점검해 청소 좀 미비된 것도 치우고 항상 그러거든요. 게다가 뭐 또 뭐 어떤 사모님 뭐 차량 운행도 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모들의 고충을 또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교회는 사모 때문에 늘 이렇게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고, 그 뭐 소위 좀 속된 말로 우리 교회는 사모가 너무 세다 뭐 이런 이제, 목사님은 너무 좋은데 사모님이 너무 이렇게 뭔가를 주도하려고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그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게 더 복일까요? 사모를 잘 만나는 게 더 복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만큼 사모가 어떠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실제적으로 고민을 하는 게 이게 바로 교회 정치, 교회 행정이거든요. 성도들은 생각보다 이 사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신경도 쓰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 대해서 직접 가서 말하기 곤란한 거 많잖아요. 그건 이제 사모님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때로는 이제 현명한 아내일수록 목회자가 보지 못하는 걸 사모가 이렇게 듣고 보고 느끼고 또 이렇게 인간관계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좀 더 이렇게 그 공감을 잘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사모가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을 많이 감당하게 될 경우에, 교회는 또 너무 이렇게 사모의 어떤 좀 역할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근데 그걸 또 목사가 잘 몰라요. 왜? 집에 늘 한 이불 덮고 자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사모 문제는 안 보이고, 뭐 문제라고 얘기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 그냥 덮어줄 수밖에 없고,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목사가 못 고치는 거잖아요. 목사가 못 고치니까 그냥 그렇게 데리고 살잖아요. 근데 사모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뭐 문제가 있어도 그냥 뭐 어쩔 수 없고,
대신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할 때 때때로 이제 성도들 이렇게 탓을 한다거나 또는 뭐 성도들 보고 이렇게 좀 복음으로 좀 누려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고 그런 역할을 봤어요. 참 공교롭게도 저는요, 섬기는 교회마다 이렇게 제가 한 5교회 거쳤는데,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쭉 봤더니만, 사모가 교회 안에서 역할을 거의 하지 않을 때 교회가 평화롭더라고요. 평화롭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한 40명, 50명, 뭐 50명 넘어가면요, 사모의 역할을 많이 줄여주는 게 훨씬 교회가 평화롭더라고요. 사모는 아무래도 청소 작은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혹시 뭐 교회 온돌 전기 판넬 안 꺼놓고 가보세요. 그러면 2, 3일 동안 계속 틀어져 있잖아요. 마지막에 교회 문 닫고 가는 게 또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사모가 그런 거 세세하게 챙겨서 보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그 중직자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교회에 목사보다 일찍 와보세요. 또 교회에 목사보다 더 늦게 한번 집에 가보세요. 이런저런 일들을 한번 챙겨보세요. 여러분이 그게 교회 사랑하는 첫 시작입니다. 자, 서론부터 잔소리가 길었는데요. 자, 지난 시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7강, 8강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 증거했는데요. 재정 관리의 기본이 있어요. 기본. 그 기본을 지키면 됩니다. 다자의 뭐 원칙 또는 기록의 원칙.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재정을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4사람, 5사람이 같이,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서로 못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했고 또 성도들은 또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 경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자의 원칙, 그냥 이게 원칙이다 생각하고 지키면 됩니다. 뭐 그냥 일개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재정이 그냥 혹시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이게 도와가는 거예요. 누굴 못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의 원칙, 이제 기록을 우선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일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행정이라는 건 이게 공적인 거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뭐 수입보고서, 재정원부 뭐 이렇게 남기고 그 다음에 예결산안 이런 걸 이제 예산도 하고 결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3분기에 한 번씩 재직회를 열어서 재정 상황을 보고하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결산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선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렘넌트 사역에 좀 더 써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좀 이거는 이제 목회 철학과 관계 있어요. 목사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목사님의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잘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렘넌트가 10명밖에 안 되지만 뭐 이 렘넌트들을 진짜 복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견학도 좀 다니고 무조건 많이 사준다고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뭐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교회에서 교육비를 모아서 이제 꼭 그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교회 와서 아이들이 영어 훌륭한 영어 선생님 실력 있는 선생님 불러다가 영어 교습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교회마다 다녀보니까 그 이제 교회 재정 쭉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 그 1년 예산이 2억이 됐든 1억이 됐든
교육비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초등부에 중고등부, 뭐 대학 청년부 이렇게 있으면 물론 청년부는 지원을 뭐 하지 않죠. 청년들이 일을 직장 다니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학부까지는 조금 지원할 필요가 있겠죠. 유초등부 뭐 1년에 한 240만 이렇게 지원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보면서 좀 많이 놀란 게 교회가 좀 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 재정에서 교육비 책정이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1년에 100만 원 이렇게 1년에 100만 원 해봐야 뭐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간식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로 예배 드리는 유초등부 아이들 헌금 내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태영아부 같은 경우도 그냥 부모가 이렇게 10,000원씩 회비 내면은 그걸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복음적인 그 행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가 어디에 이 지출을 하는 게 맞겠냐 이거죠. 우리가 맨날 렘넌트 하는데 정작 재정의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교육비에 돈을 안 써. 그러면 이제 사실 렘넌트 중심의 교회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좀 교육비 책정하고 또 이제 렘넌트들 이게 대학생 렘넌트들 거주할 수 있는 미션홈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미션홈에도 이렇게 뭐 월세를 교회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하는 거야 자기들이 좀 돈 내서 써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 철학. 자, 그러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좀 이제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는 평가의 원리, 그래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거 복음을 실제로 여러분의 재정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말로만 복음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실제로 우리 교회 행정에 적용이 되고 철학에 방향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룰 것인가 이걸 그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메시지 많이 듣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역할 분담과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경이 여기 관련된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구약 시대에도 이제 12 뭐 지파장 뭐 다 세우고 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여기도 이제 이제 일꾼들을 세워서 각각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다 이렇게 지체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에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 중요한 말이지,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사람마다 이제 그 분량이 있대요.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답니다. 그 분량대로 이제 다 감당해서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내용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도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람 한 마음 품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렇게 각각 자기 일을 잘 돌보고 또 서로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함께 해라. 이런, 예수님이 자기 몸을 비워 십자가 지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야, 진짜 서로 역할 분담해서 하나 돼서 서로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많이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또는 뭐 13장 이런 말씀도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12장에서 13장까지 쭉 다 이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너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준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다. 근데 주는 같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또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이게 다 복음 전할 때 쓰이는 은사예요. 또 렘넌트 키울 때 쓰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이제 달란트, 재능이 있어요. 재능.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잘 살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서로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게 굉장히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 이런 말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고 그 모든 지체가 근데 같은 기능을 가진 건 아니다. 기능이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로마서 12장에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있는데 결국 역할 분담을 한다는 말은 서로 한 지체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팀워크가 중요하고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권사, 장로, 목사, 이제 교회 헌법책에 보면 목사, 권사, 장로는 교회의 직원입니다. 항존 직원. 그다음에 전도사, 준목, 부목사, 임시 직원이에요. 임시 직원. 이렇게 임시 직원이고, 그래서 항존직은요. 항존직은 그 교회의 뼈를 묻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목회자와 나눌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팀워크를 서로 이루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함께 복음 전파해 나가고 혼자 하기 이제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 그럼 역할 분담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눈에 잘 보여요. 일이 눈에 잘 보이면은 그 사람 주변에는요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은 이제 일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좀 어질러져 있어도 치울 생각이 안 나버려. 근데 꼭 보면 이제 그런 거 잘 보고 꼭 잘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는 누가 이렇게 일을 잘 보고 잘 치우는 사람은요, 그 옆에는 반드시 그 사람 일할 때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꼭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일을 하거든요. 아니, 맞잖아요.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어도 그 눈에 보여야 그걸 줍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이제 걸레 들고 와서 이렇게 방 닦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이렇게 책에 유아실 책 나온 거 책 꼽아 놓고 또 이렇게 닦을 때 제가 닦을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굉장히 그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늘 일을 보고 일을 한다. 그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사람이 제가 주를 위해 하는 것이 없어서 하도 적어서 제가 이 작은 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청소하는 사람 보고 교회 청소하시는 권사님 보고 뭐 작은 일인데 그 굉장히 교만한 소리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 작은 일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 여러분 못하는 일이에요. 그죠? 청소 많이 하시는 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주로 일을 하고 안 하는 사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또 다른 쪽에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점과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장점과 단점 이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하실 때는 반드시 강점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일할 때 보면 상대방의 단점을 자꾸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저 사람 꼭 저래. 우리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꼭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로 이제 남자 집사님들 보면은 조금 믿음이 부족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뭐 아직 믿음이 없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꼭 권사님이나 뭐 여자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제 교회에서 일하실 때 혹시 이제 부족한데 어떤 분은 좀 시간을 잘 안 지킨다거나, 분명히 오늘 오후 3시까지 좀 시간 내서 교회 모여서 같이 이거 좀 하자 그랬는데 안 와.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3시 반에 그냥 일을 시작했는데 한 4시쯤 와가지고 일 거의 끝나가니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아유 뭐 늦었어요 가면서, 사람은 너무 좋은데 자꾸 일할 때 보면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요. 뭐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지. 근데 그런 건 고쳐야 돼요. 그거는 그냥 약점 정도가 아니에요. 뭐 시간 약속이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거는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약점, 단점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기본과 근본과 기초와 관계된 그런 겁니다. 그런 거는 꼭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이 꽤 계세요. 아주 믿음 있고 진짜 마음 중심은 너무 좋은데 사실상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거예요. 심지어 이제 여전도회 회비 뭐 월 10,000원 내기가 약간 헌금할 돈도 없고 그거 회비 낼 돈도 없고, 그래서 돈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싶은데 참 회비를 계속 밀리니까 그것도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자꾸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또 근데 뭐 물론 일부러 막 안 내고 뭐 체질상 이렇게 너무 약간 구두쇠처럼 이렇게 돈 잘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바뀌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밥 살 때 보면 사는 사람 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는요 교회마다 할 말이 많더라고요. 교회마다 뭐 사모님 스타일이 어떻다는 둥, 뭐 또 뭐 누구 권사님이 어떻다는 둥, 이런 건 말이 많아요. 왜? 좀 오랫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뭐 5년, 10년, 뭐 20년, 30년 오랫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이 많고, 이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이 들고 할머니 되잖아요. 그러면 맨날 삐져. 그래서 내가 저 권사 때문에 교회 안 와. 이렇게 하다가 또 다음날 보면 새벽기도 와 있어. 이렇게 와 있고, 또 이제 집에 갈 때 또 삐져. 나 이제 안 와. 또 하고 또 그다음 수요일 때 와 있고,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면 또 타고, 항상 이제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고 또 그러면은 더 이제 장점보다는 조금 더 약해지는 게 많고 좀 섭섭한 것도 자꾸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제 본 게임은 연세 들어서입니다. 60 넘어서요. 60 넘어서. 그러니까 그때 올바른 믿음과 마음을 가지려면 지금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그때 진짜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자, 강점으로 일하라. 뭐 설명이 또 길었습니다.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거 위에 사랑을 덮으라. 뭐 이런 말씀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기는 그냥 이렇게 뭐 적당히 뭐 자기가 잘못한 거는 잘 기억도 못 하고요. 적당히 넘어가더라고요. 남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한 거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기를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을 깨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내 속에 육체의 소욕 따라가지 않고 내 속에 12가지 문제에 안 걸려들려면요. 그래도 저분 장점을 자꾸 봐야 돼요. 저분의 그 강점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은 단점과 약점을 이렇게 좀 잊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을 자꾸 틀리게 전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고 교회 안에 이제 말이 돌고 그러면 이제 서로 시험 들 때가 있고 마음의 상처가 될 때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자꾸 돌리고 이거는 진짜 그 사람 영적 문제예요.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헛된 말과 속임수로 교회 안을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근데요, 그런 말들이 돌 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문제 아닙니다. 사탄은 그걸 의도한 거였어요. 이간질. 저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탄은.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거 문제 맞아요. 근데 목사가 문제고 사모가 문제고 또 그 중직자가 문제고 그 문제 맞습니다. 맞는데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걸 이기는 방법은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에서 그 말이 멈춰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래서 차라리 아브라함 링컨처럼요, 문제를요,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아브라함 링컨을 자꾸 그 상대 후보가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웃어 넘기는 거예요. 웃어 넘기면서 이렇게, 뭐 예화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거 말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점을요, 잘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무조건 상대방의 이제 약점이 때때로 일을 그르칠 수가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끝까지 일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가서 권면을 하는 게 권사입니다. 권면을 하는 게 권사예요. 그 권사님 또는 이제 교회 안에 귀한 믿음의 사람, 중직자, 지혜로운 분들이 가서 때때로는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우리 같이 한 팀으로서 진짜 같이 하나님 나라 이룹시다. 우리 귀한 교회 같이 섬기고 또 얼마나 목사님 귀합니까? 이러면서 같이 또 대화도 하고 또 권면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또 일이 또 계속 방치가 되고 문제는 커지고,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때문에 교회 안에 이제 조금씩 좀 뭐 분위기 그렇고 이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방치하는 거야.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 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진짜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근데 꼭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작은 오해가 쌓이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복음 아니거든요. 나중에 뻥 터져갖고 막 서로 불같이 화내고 막 그래서 서로 진짜 완전히 회복이 안 될 선까지 넘어가고 분리가 되고 교회 떠나는 장로, 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실제 지혜로 이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제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과 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바라볼 때 이게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게 신뢰 있는 눈빛이 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을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런 눈빛이 있어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인간은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람 창세기 3장에 이 배경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날 때 사단의 배경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때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참 교회 안에 같은 정말 성도로서 좋을 때가 많지만 때때로는 막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 또 어떨 때는 뭐 연락 안 받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게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조금 힘든 시간들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진짜 그 사람 이해가 되고 오히려 더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더 축복하게 되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장점과 단점 얘기는 1번밖에 없고요. 2번, 3번은 여러분들의 복음의 그 자세, 복음의 그 상태, 복음의 그릇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뒷받침돼야 이거 이렇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뒷받침 안 되면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서로 하나가 안 되고 서로 한 지체가 되지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재정 보시는 분이 회계학 전공하고 회계사일 필요는 없어요. 뭐 1000명, 2000명 큰 교회일 경우에 그 진짜 회계사가 우리 성도들 중에 회계사 계시면은 그분이 재정 담당하고 이러면 정말 좋겠죠. 진짜 좋겠죠. 막 공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죠. 막 법무사가 있고 큰 교회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정말 좋겠죠. 근데 사실상요, 여러분 교회 일에 대해서 보통 교회 일을 맡아서 해보면 그냥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는 게 없고 너무 정말 연약해서 제가 너무 부족해서 아유 하나님 뭐 이러면서요. 항상 목사한테 와가지고 중직자들 와서 하는 소리가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대. 그래가지고 일을 잘 못하겠다네. 요번에 제가 좀 안 맡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언제 그러면 복 받으실래요? 언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 같이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죠? 여러분 직분을 왜 받습니까? 왜 항존직 되시려고 하세요? 매년 서리 집사 임명 그 서리 집사가 이제 임시직이니까 매년 임명을 받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매년 임명을 받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 권사, 뭐 장로 이제 그러니까 서리 집사 매년 임명 받지 뭐하러 그러면 직분을 받습니까? 그죠? 역할을 분담하는데요. 그 대단히 전문적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근본, 기본, 기초에 조금만 되면은 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대단히 잘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러나 일을 하면서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줄 아는 그 자세만 되면 돼요. 그래서 자꾸 부족하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 재정을요, 맡았을 때는 아까 재정 관리의 어떤 기본이나 원칙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그런 거 잘 지켜가면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교육.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제 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고민을 하셔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자신을 좀 특화시키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뭐 태영아부 아니면 유초등부 뭐 꼭 태영아부가 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여튼 뭐 렘넌트 그다음에 중고등부 뭐 조금 큰 교회 이제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부 이렇게 또 사역도 하고. 근데 대학 사역 진짜 잘해야 돼요. 대학 사역자가 교회마다 좀 이렇게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근데 교육부마다 거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교육부의 가장 큰 단점은 전도사가 바뀌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관심이 없어. 내가 이번에 유초등부 담당 부장인데 이게 뭐 전사님이 메시지 하면 하는 거고 뭐 행사를 하면 뭐 여름이니까 여름 성경교 해야지 뭐 이런 자세입니다.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부장 집사고 권사고 또 하는데 왜 관심이 없습니까? 진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까? 전사님하고 또 얘기도 막 전사님 식사 대접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꼭 보면은 부교육자가 바뀌면 그 잘 되다가도 끝. 이게 안 돼. 좀 잘 안 되다가도 좀 괜찮은 전사님 오시면 좀 잘 되고 뭐 이렇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여러분 미래 교회 아니에요? 진짜 렘넌트 처음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아니에요? 제대로 좀 하세요. 제대로 좀. 아니 집사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렘넌트 관심을 가지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그 교회는요 유초등부의 그 교육 철학을 딱 가지고
목사님과 진짜 담임 목사와 소통해서 하고, 심지어 이제 전도사가 바뀌어도 교회 사역은 계속, 렘넌트 사역은 제대로 지속이 되고 그렇게 해야죠. 그게 이제 저의 소망입니다. 목표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부교육자 역할이 크긴 크더라고요. 예. 자, 그다음에 전도 선교.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캠프 어떻게 기획을 할까? 근데 좀 기획력이 있는 분이 이런 거 맡아서 목사님과 잘 상의하고, 목사님 다락방 갈 때 한번 같이 가보고. 물론 자기 직장 바쁘죠. 다 바빠요. 요즘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애굽 시대도 그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 노예 삼았잖아요. 그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그때 보니까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힐 때 노역을 더욱 심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야, 너희가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 지내러 뭐 저 광야로 뭐 가겠다? 이것들이 배가 불렀구만.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노역을 2배나 하고 더 일을 빡세게 시켜라. 할당량 줘, 할당량. 그 할당량 줘가지고 세상 자기 직장 뭐 이런 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할당량 다 못 채우면은 이제 교회도 못 가, 예배도 못 드려. 할당량 다 못 채우면은 완전히 애굽 왕 바로에게 할당량 받은 것처럼 하는 거지.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교회 일 있고, 내가 비록 부자이고 중직자지만 내가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주로 누가 교회 일을 합니까? 주로 이제 목사가 다 하는 거야. 차가 이게 수리를 해야 돼. 그 수리하러 가고. 또 보니까 교회 뭐 현관 문이 삐그덕 소리가 잤구나. 어떻게 알아보고 막 이렇게 전부 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게 목사를 도우려고 중자 세웠는데 중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 하고 제대로 못 도와주는 거예요. 네, 오늘 자꾸 중직자 까서 죄송합니다. 근데 전 시간에 이제 목사가 중요한 거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중직자가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방. 좀 목회자가 이렇게 두루두루 교회 전체, 왜 목회자는요 어디 다락방 열리고 어디 다락방 열리면 거기를 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어느 권사님 집에 한 번도 못 가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제 그때 신방을 신경 쓰는 중직자가 있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그러면 목사님 우리 이쪽에 한번 신방을 가면 뭐 특별한 일은 없지만 한번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럼 같이 가서 뭐 꼭 집으로 가라는 법이 있어요?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한번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신방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방 스케줄을 잡아주는 중직자가 있다. 진짜 귀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목사를 돕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를 돕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구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성도들 중에 사각지대 많아요. 자꾸 뭐 저 어디 불신자 사각지대 빈 곳 뭐 그러는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진짜 이렇게 조금 마음에 은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신다고요. 그런 분들 이렇게 찾아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이런 일들을 다부지게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맡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 청년부, 중고등부 생일 날짜 다 잘 챙기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어떤 교회 중고등부는 뭐 생일 이런 거 다 안 하고 그냥 뭐 생일이 됐든 말든 뭐 요즘은 카톡에 생일자 다 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안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게 마음이 통해야 같이 한 팀이지 서로 교제가 없고 친교가 없고 포럼이 없는데 어떻게 한 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 어울리는 사람하고만 어울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100명 이하의 교회는 100명을 못 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람이 와도 잘 못 섞여요. 왜? 있는 멤버가 탄탄하니까 자기들끼리 잘 어울리고 새로 누가 오면은 같이 잘 못 낀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심하면 이제 귀속말로 얘기하고 이러면 굉장히 분위기 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친교 안 돼. 이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서로 이렇게 하나 되고 섞이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또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역할 분담도 역할 분담이지만 눈에 안 보이게 청소 진짜 이거 정말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식사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 안 한다 그러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같이 뭐 두세 사람 모였을 때 어디 식당 안 가요? 뭐 세상 사람들 다 밥 먹으러 다니더만 여러분도 식사하러 가잖아요. 코로나 핑계 좀 대지 마세요. 언제 그러면은 성경에 어디 얘들아 혹시 못 모이면 안 모여도 돼?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세상 힘들지? 그러면 모이는 거 좀 쉬어. 어디 있어요?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모이고 온라인으로 모이다가 줌으로 만나다가 안 되면 또 직접 가서 만나고 자꾸 모이기를 힘쓰라. 성경에 그 말만 있더만 모이기를 힘쓰라. 그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 뭐 좌파 우파 그런 소리 마세요. 세상 뭐 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놈이 그놈이지 뭐. 오른쪽 왼쪽에 나쁜 놈 없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겠습니까? 좀 세상 정치 다 돌아가는 게 그 꼴입니다. 좀 속지 마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 백신이 맞네 아니네.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꼭 청소, 식사 이런 거 마음 담아야 돼요.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해야 사람이 정이 통하지. 마음이 통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밥 안 먹으면 뭐 복음이면 된다. 밥 먹고 복음하세요. 밥 먹고 복음하세요. 아니 저는 렘넌트 사역 해보니까 같이 뭐 떡볶이라도 먹어야 좋더만. 이렇게 합니다. 오늘 자꾸만 잔소리처럼 나가는데 자 그럼 결론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근데 구원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또 이룹니까? 근데 이게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받은 구원을 드러내라 그럽니다. 이걸 이제 요한 칼빈이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뭐 칼빈의 주요 복음 전할 때 쓰던 그런 메시지 내용으로 보면요. 종교개혁 시대의 메시지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너희 받은 구원을 너희 삶으로 증명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 맞습니까? 그러면 증명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 증명을 하세요. 드러내십시오. 그게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 뜻이지 지금 구원 받은 게 확실치 못하니까 열심히 해서 한번 해봐 이 뜻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지옥 가긴 걸렀어요. 그런데 그 구원 받은 것이 삶에 나타나게 드러내 보십시오.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강점으로 일하고 여러분의 부족한 거는 또 치유도 받고 갱신도 되고 변화되십시오. 남 뭐 변화돼야 되는데 이런 소리 말고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변화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쓰세요. 다이어리도 쓰고 제가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 읽어봤는데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쓰는 거예요. 뭐 다이어리도 쓰고 하세요. 일기를 쓰든지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루만지시며 변화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꼭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성공의 방법이 돼요. 여러분의 진짜 감사의 이유가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 목록이 나와야 돼요. 말로만 어떻게 복음 합니까? 복음이 실제 여러분의 것이 돼야죠. 자, 그리고 여러분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마칠 그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돼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님께서 상을 내게 베푸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 바라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다. 이렇게 이게 인생의 복음 그 컨텐츠잖아요.
이런 사람이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어떤 이미지로 보이겠습니까?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근데 뭐 권사님으로서 진짜 괜찮게,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증거하고요. 여러분이 역할 분담 얘기 또 뭐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그 필요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진짜 이거는 한 번 강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에 이거 맨날 느낄걸요. 재정관리, 이런 만남, 이런 역할 분담, 사람과 의사소통. 다음 시간에 이제 의사소통 얘기할 건데, 이거 평생에, 신앙생활 평생에, 여러분 교회는 졸업도 없잖아요. 평생에 이거 느끼실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 잘해야 됩니다. 이거 관련된 성경 구절 얼마나 많다고요.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